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어서도 하나님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욥이 말하는 죽어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죽어서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깨달으시고 죽어서도 하나님을 보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욥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겪고 있는 욥에게 수아 사람 빌닷이 찾아와서 두 번째로 권면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욥이 답변하는 말의 한 부분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도 나름대로 당대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욥에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도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권면의 말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 욥에게는 조금도 위로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수아 사람 빌닷도 위로하는 말을 하지만은 도무지 위로가 안 됩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교만해서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욥 자신도 도무지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또 위로하려고 찾아온 그 사람들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한 애매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욥도 마찬가지고 또 욥을 찾아온 당대 유명한 지혜자들도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징계를 받아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주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말씀 또 율법의 가르침, 거기 보면 다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믿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것은 믿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을 보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잘 믿고 하나님 잘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사는 욥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무언가 욥에게 남모르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욥에게 회개해라, 회개하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고 회개하라고만 윽박지르고 강권하고 있는 그들의 권면이라고 할까, 위로의 말이라고 할까,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욥 자신은 너무나도 지금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하나님 잘 믿은 거야.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거 잘못이라면 그게 잘못이지 잘못이 없다. 너무 억울한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너무나도 몰라주는 친구들이 야속한 것입니다. 한편 욥 생각은 그렇고, 한편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그 지혜자들도 욥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면서 어찌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으며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느니 나를 학대한다느니 하고 말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빌닷이 권하는 두 번째 말을 들은 욥이 오늘 말씀에 결연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론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말하는 것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제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욥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것들은 결코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유익도 되지 아니하고 위로도 되지 못한다. 이게 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 나의 형제, 나를 아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과 친지들, 15절, 내 집에 머물골로 살고 있던 종들 모두가 다 멀리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낯선 사람같이 대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아내도 심지어 내 숨결을 싫어하고 18절의 어린아이들까지도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 하고 욥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히 자기 앞에 서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롱하고 욕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교훈하며 회개하려고 책망하는 빌닷에게 호소합니다. 21절,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자, 그러니까 그들마저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을 뿐임을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모두가 다 좋습니다. 물론 내가 좋은 것을 시기해서 비방하는 사람,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여러분, 내가 잘 되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참 묘하게도 세상은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저 세상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힘만 있으면 너도 나도 그냥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될 때는 대체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편이 나빠지면
대체로 사람들의 인심이 변합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저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지.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나빠지면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변합니다. 피하고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이것이 인간의 형편이다. 그래서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하고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인 것을 깨닫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의 친구 외면하고 세상의 친구 떠나가고 세상 것들 의지했던 그 세상 것들 다 불타고 없어지고 사라질 때 허탄한 심정이 되고 마음에 상처만 생기고 절망만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의 심정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시편 146편 3절, 시편 시인이 노래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다시 고백합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욥은 다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비참한 처지에 내려가 보니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있고 고귀한 삶을 살고 많은 것 풍성한 삶을 살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우러러보고 칭송하고 가까이 하고 좋게 대하고 다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것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어지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던 거 다 없어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한 결과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에 살고 있는 사람, 불쌍한 거죠. 그렇지만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징계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편 시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닉슨 대통령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죠? 미국의 대통령인데 하도 오래전 이야기가 돼가지고 워터게이트 사건 이제 여러분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게이트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때 그 닉슨 대통령 탄핵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럴 때 그 책임을 진 사람 중에 보좌관,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제 나름대로 겪은 모든 일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쓴 그 책 이름이 Born Again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다시 태어남.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예, 거듭남, 예, 중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근데 그 이제 나름대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거듭났다는 내용을 이제 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죄수들을 쭉 살펴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죄수들 사이에 첫 번째 종류는 희망이 없는 죄수로서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자신의 몸을 해치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자학을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역시 가망이 없는 죄수들로서 자기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서 나갈 날을 기다리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당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을, 산책하는 시간을 주니까 나가면 그냥 운동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앉았을 때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마치 내일 나갈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설령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밖에 나가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사람을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주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 사람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겨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 밖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이 말은 자기는 죽었어도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야, 이 욥이 말이죠. 벌써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뭐 욥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할 때 바칠 수가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다가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는 영원히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 믿음과 고백은 지금 겪고 있는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역경을 극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의 믿음을 배우시고 욥처럼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가 주님을 보리라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주어진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욥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고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을 보리라는 믿음과 고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도 잘 극복하고 욥처럼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04